네, 어느덧 올해가 다 갔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아픔도 있었지만 또 나름 잘 살아오셨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떠나가신 가정이 세 가정이 있었어요. 네,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또다시 출발을 해야 하기에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다시 출발한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사실은 작년도에 마지막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인데 내용은 제가 좀 달리 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좀 적용을 달리해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다시라고 하는 말,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다시 출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다시라고 하는 것, 영어 단어에서도 이 다시라는 말은 참 좋아요. 다시자가 들어가는 영어 단어는 다 좋습니다. 영어에서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단어 앞에 이 re만 붙이면 아주 다 좋아져, 다 좋아져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이 그 영어 단어 가운데 recover 다시 포장을 씌우는 거야. 다시 덮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뜻 아닙니까? 또 뭐가 있지? 그 네? 리멘지 치료하다. 또뭐 retire 이 단어 참 제가 좋아해요. 은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은퇴가 우리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retire 하면 다시 바퀴를 갈아 낀다는 거예요. 타이어. 예, 피곤하다 타이어가 아니고 retire 바퀴를 다시 갈아 끼고 또 출발하는 게 그게 은퇴입니다. 여러분 한 60, 70대에 은퇴하고 나면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잖아요. 이제는 새 인생 제2의 인생이 출발된다는 retire. 이 단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resilience인데요. 거기도 또 re가 들어가요. resilience. 이거는 resilience가 뭔가 이렇게 출발한다, 뛴다, 점프한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 다시 리스타트한다, 또 다시 뛴다, 다시 점프한다, 막 이런 거죠. 이 다시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은요, 다 실패가 있고, 다 침체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어요. 우리 1년 동안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한두 가지 행복한 점은 있어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또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아픈 점은 다 있습니다. 누구라서 인생에 침체기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입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전8기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죠.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7전8기. 문자의 뜻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예요. 그런데 가만히 글자를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7번 넘어졌는데도 8번 일어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번 실패해도 나는 또 일어날 거다, 또 일어날 거다, 이것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인생이란 매일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간신히 넘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산을 오르내리게 하신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높은 결정적인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운명적 마지막 산을 오르기 위한 연습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산들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산들을 계속 넘고 있다는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아요.
작은 산들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유혹이고 우리 삶의 실패들이고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넘는 자가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루살이는 과거도 없어,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지금 환경이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환경이 나쁘면 낙심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앞서고 뒤치고, 그래서 매일매일 산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도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나만 슬프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올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찾아왔어요. 갖가지 종류의 일들이 내 인생의 장에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충만해서 비교적 삶의 풍요가 찾아왔는데 지금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나의 형편은 예전만 못한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신앙에 굴곡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의 회의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다사다난한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한숨이 몰아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신앙의 추수에 대해서 시편 126편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살고 있을 때 이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나라가 이게 또 뒤죽박죽 바뀌었어요. 바벨론 때 끌려갔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국호가 바뀌었어. 이제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등장을 하더니만 이제 포로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땅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자,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다시 가도 좋다 해방을 했습니다. 장장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의 시 노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던 그날 1945년 몇 월 며칠? 8월 15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말도 일본말로 해야 됐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 주요 행사 때마다 신사 참배를 하고 묵념을 해야 했어요. 치욕의 36년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의 2배인 70년 동안을 살다 왔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19일 주일날 예배드리던 이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장로님이 막 광고를 하는데 기뻐가지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열심히 믿음 생활합시다. 이제부터는 아싸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그랬대요. 얼마나 습관이 많이 됐으면 일본말 그냥 쓰기 싫은 일본말을 앞에다가 아싸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정말 사무치는 이야기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절 이걸 안 보여줬구나. 자,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꿈꾸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꿈이니 생신이?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았어. 해방이야, 해방.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입을 다물래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절 하반절에서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열방이 뭐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말하기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방인들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땅, 우리 터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싸리 한국말만 쓸 겁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달라져요.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감격스러운 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서는 뭔가를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 바로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 그들을 맞이하는 주변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험악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은 불타서 없어졌고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리워서 돌아온 고향 땅입니까? 70년 만에 왔어요. 10살 때 끌려가서 80 노인이 돼서 왔어요. 자, 그때 올 때에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는데 그 땅에 와 보니 주변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살던 집은 불타서 온데간 데 없고 동네는 다 무너져 황폐해졌고 성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꿈꾸면서 돌아왔는데 성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너무 암담하고 찹찹한 심정이지요. 하루하루 그 폐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너무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기는 했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하는 말,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과거에 IMF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제는 잘 사는 일만 남았는데 나라의 정치는 왜 이리 어수선한지, 그냥 정치인들 저들끼리 싸우기 바쁜 거야. 나라는 생각도 않고. 이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을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들이 또 힘을 내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사회적인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침체입니다. 똑같아요.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자, 이 신앙의 침체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굴곡을 지나서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다시 시작하기 원한다면, 다시 뛰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첫 걸음은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가능성의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째는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지금만 좋으면 하루살이는 그냥 그걸로 만사 오케이. 축복이 계속되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과거의 축복을 싹 까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오면
구원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사람이지요. 하루살이 인생, 냄비 신앙, 이거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잖아.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얼굴에는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잖아. 여러분 중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새 출발이, 다시 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장이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과 그 믿음에 주님이 간섭하시면 사막 같은 내 인생도 한순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올 한 해에 많은 아픔 슬픔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 슬픔 그 이면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사를 반드시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로 이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삶에서 축복을 다시 불러오는 그 축복의 통로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된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고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 상황은 실망시켰어요. 성도 무너지고 집도 폐허되고 성전도 불탔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주세요.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주세요가 이게 무슨 뜻일까? 남방 시내라는 것은 그 남쪽의 시냇물, 남방 시내는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네게브 지방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광야 지방이라고 불러요. 아주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거대한 사막이 있어요. 시인은 그 거대한 사막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해주세요. 어쩌면 참 황당한 기도입니다. 아주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 이 거대한 네게브 사막이 시냇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남쪽 네게브 지역에 이제 와디라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와디가 뭐냐면 물이 흘러갔던 자국만 있는 바싹 마른 강. 이렇게 보게 되면 물이 흘러갔겠구나 라고는 그 강 자국은 있는데 물은 하나도 없어. 주변에 풀도 없어. 그런데 이 와디가 비 오는 계절 우기가 되면 일순간에 물이 넘쳐오르는 강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거대한 사막이 하룻밤 사이에 풀이 돋아나고 초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상상하고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전의 상황, 한순간에 변해버린 이 역전의 광경,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메마르고
초라하지만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방 시내와 같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신앙도 미래의 축복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믿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 아무것도 없어. 70년 만에 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무너지고 불타고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남방시내처럼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 쓸쓸합니다. 뜨거운 태양볕만 내리쬐고 있어요. 외로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로는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러면 그 광야 같은 때를 내가 맞이했다. 그 광야 같은 때에 나는 뭐 해야겠어요? 그땐 기도밖에는 없는 거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내가 가난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영어로 광야를 데절트라고 해요. 그냥 뭐 버려진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은 우리가 광야 하지만 그냥 데절,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게 데절.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단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인데 보세요. 자, 이 히브리 말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광야가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지성소를 드빌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 단어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네, 비슷해. 디귿, 비읍, 니을, 디귿, 비읍, 니을 이 세 단어가 꼭 들어가요. 히브리 말은 어원이 같으면 같은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 요 세 단어는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무슨 의미냐 하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 실패했나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고 싶나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깨달았어. 뭘 깨달았을까요? 믿음 생활 등한히 했더니 나라 뺏기고 개고생하고 70년 만에 돌아와 버리 온통 초토화되는 현실을 보면서 옛날을 떠올리는 거지요. 옛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는 참 좋았었지. 그때를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던 그때 축복이었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노래에도 그런 게 있어. 옛날이요 뭐 이런 거 있죠.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그때 옛날이요 뭐 이선희가 부르는데 가사만 맞죠. 뭐 박자는 다 틀려도.
예, 이선희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다시 올 수 없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메마르고 답답한 사막 같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사막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내 남편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남방 시내와 같이 축복의 강물로 쏟아부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뭐 해야 돼? 그때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는 걸 제가 참 좋아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 때문인데 참 많은 감동이 오지요. 근데 한결같이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위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일반 위인들도 똑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 저는 위인전 읽으면서 굉장히 막 그 몰입했던 때가 있었어요. 에디슨은 원래 제가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에디슨은 뭐 나의 우상이었어요. 에디슨은 막 두 번 세 번 읽었어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전집을 읽을 때에도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박정희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보게 되면 약간 부풀려서 쓴 것도 있겠지만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모든 위인들이 어떤 신앙의 메마름이 있었다는 거지요. 마치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메마름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한결같이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단점이 뭘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장점 참 많은데 부족한 거 한 가지는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뜯어고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시간의 경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언제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네게부와 같은 사막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사막 같은 내 인생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이거 아멘입니다. 기도하시면 이 굴곡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 신앙의 굴곡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의 굴곡을 지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눈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씨 뿌리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씨를 뿌릴 수 없는 돌짝 같은 밭에서도 씨를 뿌리는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의 현실로 증거가 되어 내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자, 신앙의 굴곡과 인생의 침체기를 만났다면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씨 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출발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에 꽃이 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막이 낙원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없이 우리 다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그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올 한 해의 삶은 다시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의 삶, 축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삶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 있나요? 아니, 신앙의 굴곡이 있나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남방 시내와 같은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오늘 당신의 삶이 굴곡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 그 낙심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축복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눈물의 기도의 주역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남방 시내와 같이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요행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다만 눈물의 기도가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현실의 굴곡을 감사로 정리하고 믿음의 기도와 예배하는 당신이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정말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열정의 기도,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는 모두 축복된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